네, 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 등반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 산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높은 산들은 거의 없고, 동네 뒷산이나 이 구릉진 산들이 이 계시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로는 호칭과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체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AD 49년경에 쓰여졌고 짧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잘 그려놓은 신약 성경 최초로 쓰여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명칭은 갈라디아라는 명칭은 AD 200년 BC 200년경에 들어온 켈트족이 갈리아라는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왔기 때문에 나온 말로 BC 189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고 BC 29년에 아우구스도 황제 때 이 지역을 로마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쪽으로 유대 지역과 안디옥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때 많은 이민들이 고국을 떠나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민을 왔던 지역입니다. 유대 피난민들은 가는 곳마다 특징이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리키는데 힘을 썼습니다. 다소 출신인 바울도 자신이 정통 유대인을 자부할 만큼 회당들이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 중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이곳이 되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인 루스드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등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다 플러스 율법과 할례도 열심히 행해야 한다고 가짜 복음을 심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써야겠다고 한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견해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마음에 느낀 게 유대 회당에서 접촉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느냐. 어, 율법도 행해야지, 할례도 행해야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과연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교회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 문제를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해서 세례를 줬던 어, 어, 경험을 한 사도 베드로와 1차 전도 여행 중에 경험을 한 사도 바나바와 이 바울의 경험을 듣고 이제 총회장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면서 복음만으로 구원의 이 이름을 공식화시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미혹이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이 계속되어서 아마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곧 이 편지를 쓴 게 아닌가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이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보다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위해 포효하듯이 외치는 원색 복음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목자의 심정, 복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장은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는가? 그런 사도가 아니다. 자꾸 깎아내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3, 4장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교리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내용을 옹호하고 복음적 교리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5, 6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 문제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신서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제자 양육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15, 16년 후에 약 AD 49년경에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1.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 2절은 나는 사도다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면서 아니요로 시작을 합니다. 고대 편지는 발신자의 이름을 쓰고 수신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인사말이 보통의 관례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며 굉장히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심히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바울이 이렇게 편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려는 거야. 구원을 얻으려면 믿는 것 이상 행위가 필요한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맞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뭐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탈락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좀 그렇다야. 쟤네들의 말처럼 뭔가 행위가 따라줘야지. 그러면서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훼손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8.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보통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을 공격할 때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공격하면서 저자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메시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먹혀들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의 인격과 성품, 과거 경력, 자격 등을 공격함으로 그 메신저가 증거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거짓 사도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명에 끼지 않았다. 저자는 과거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 자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푸대접 받으니까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격을 신랄하게 공격을 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이 공격하는 메시지와 사도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본질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다른 서신과 다르게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내가 사도인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라고 쓴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는 사신을 의미한 것으로 특별히 왕의 대리인으로 그 권위의 전권을 부여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용된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과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발금의 제자들은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행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복음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초대교회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인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사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한두 명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생기간 주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혹시 예수님이 귀신 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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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야고보가 변화돼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하면 12 제자와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사도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곳 형제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곳 형제들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의 문안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바울이 핵심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통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 문안을 할 때 보면 받은 교회들에게 칭찬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존경의 언급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본서를 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말은 관용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뜻과 의미를 담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의 두 단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진정한 평화, 살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헬라어 카리스 마의 그 카리스인 은혜는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본래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또 이로 형제들과도 화목을 이루고 내적 평강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양을 잡아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흔히 세대를 두 세대로 말하는데 첫째는 이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악한 세대라고도 하는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세대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대입니다. 둘째, 오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는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대로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왕 노릇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악한 세대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구속의 자유를 얻어서 오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아 죽고 나서 다음 세대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서서 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두시고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복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3. 5.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록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로 죽어 마땅한 자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님은 부어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더베와 이고니온, 안디옥 등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절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온 세상의 은혜는 다 자신이 받은 것 같이 감사하며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복음이 그렇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어디 있냐 한마디 하니까 이들이 변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속히 떠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상하게 변질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복음을 받으려면 내가 지성으로 정성으로 뭔가 행동으로 드려야 하는데 나도 뭔가 한 것 같은 그래야지 뭐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그 몸으로 희생하시고 다 이루시고 나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스물스물 들기 시작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도 구원 값없이 받았다 하니까 뭔가 찜찜하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너희들도 구원 받으려면 뭔가 정성을 보여야 해.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인간이 해야 할 행위가 자꾸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위의 구원,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그렇게 좋은 신앙이었는데 심지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감격했었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이처럼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가? 이거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놀라다는 뜻과 짜증나다는 뜻과 책망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이었다. 갑자기 나쁜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놀랍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다른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복음이 있고 복음을 가장한 이단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복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 외에 아무리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어릴 때 이런 왜곡된 복음을 들을 때 솔깃하여 듣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신령한 어떤 기쁨과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남들은 심지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데 내가 그리스도만 딸랑 믿는다고 구원 얻을 수가 있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 이상하게 불안하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로 하여금 요란케 하여 불편하게 만들고자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의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천사 사상도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천사에게 우리가 음성을 들었는데 할례 받으라고 했다. 계명 지키라고 했다. 딸랑 복음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 기도해봐. 너희들도 천사들이 아마 껴안아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천사하면 사람들이 꺼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이지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어떤 조로아스터교나 불교나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서 유사하게 해석을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신천지같이 복음을 변질해서 왜곡시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헬라어 아나데마인데 우상을 쪼개고 박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쪼개고 박살내실 텐데 이런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이 저주가 뒤에 그 3장 13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의 헬라어는 카타라인데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때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카타라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믿는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즉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또 하나는 율법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에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울보다도 훨씬 못한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맨날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스테반은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기뻐하며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자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괴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때 내게 평강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감격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 같았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변질을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받으면 물론 기분 나쁜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책망을 안 하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서 자유자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음식을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도 아픈 말도 하며 단호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모든 관심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안에도 사랑이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바른 복음의 열매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모든 것이 온전한 복음으로 복음 안에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헌신과 사랑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헌신과 충성, 봉사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나 방법이나 권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랍비나 사도에 의해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 계시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그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매일 더욱 성장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